사람의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들이키는 숨이 있고 내뱉는 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죠. 여러분, 모든 자동차에는 반드시 두 개의 페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동차는 세 개인 자동차들이 있죠. 우리 수동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차는 세 개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페달과 멈추는 페달이 있어야 하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차는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은 살인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앞으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6일간은 일하라 하셨고 하루는 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셨죠. 또 6년간은 일하게 하셨고 1년간은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해를 안식년이다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참 바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쉬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기에도 참 불편한 어떤 그러한 정도로 많이 바쁘셨는데도 그러나 틈나시는 대로 뒤로 물러나셔서 제자들과도 떨어지셔서 홀로 기도하시며 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패턴, 이러한 삶의 패턴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해야 될 때 일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어야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강건해지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정말 일해야 될 때 그냥 놀고 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 반대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헛수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자제품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셀폰은 기본이죠. 근데 셀폰 가지고는 모자라요. 이제는 태블릿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어야 돼요. 그걸로도 모자라요.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라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시계까지 차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 디지털로 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를 채워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뭔가 좀 쉴 시간이라도 있겠어요? 요즘 나오는 다이어리, 저도 얼마 전까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요. 15분 간격으로 다이어리가 되어 있어요.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5분 간격으로 꽉 채워놓으면 참 마음이 기뻐요.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빈틈만 있어도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듯이 만들어 가고 있죠.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멈추어서 얻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성찰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멈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실인 전통이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구별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실, 이 말은 구별된 자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매 절마다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별하기 위하여, 구별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원칙 중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멈추어 서서 금지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금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뭘 먹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나무와 관련된 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요. 머리카락을 감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머리를 뭐 가꾸지 마라 이런 말씀은 없고, 우리 애들 이게 합리적으로 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만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 시신이 자기 형제든 아니면 자기 자매이든 아니면 자기 부모이든 만지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서 또 이유를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과연 지켜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포도와 포도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뭐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식초, 식초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로 관련된 식초를 먹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쉽죠.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섞어서 이 물 안에 있는 이 석회질을 빼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 포도를 먹지 않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시린에게 지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포도라고 하는 자체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포도, 포도주, 포도 열매가 기쁨을 상징하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행복한 것, 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나안 정탐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12사람을 보내요. 왜 보냈냐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럼 뭘 가져왔어요? 우유와 꿀을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포도 송이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영적인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8편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남자들이 부르는 어떤 찬양의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트리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를 보면은 포도나무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다른 나무도 많은데 뭐 백향목도 있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소나무도 있고 아름답고 귀한 나무가 많을 텐데 왜 포도나무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직장을 가서 또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출타를 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기뻐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 생명력을 상징해요. 포도, 행복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거를 끊으래요. 그거를 씨나 껍질이나 뭐든지 금지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시편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기쁨과 그들의 기쁨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구절에서 이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이거는 은혜로 얻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아들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컬렉트하거나 아니면 내가 리워딩 해가지고 내 수고와 땀 흘림과 내 헌신의 대가로 받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게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뭐보다 더 커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한 거예요. 네? 포도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포도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만 더 소중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죠. 가족을 주셨죠. 사업과 일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2월 14일은 몰라도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직 헷갈리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분명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안 하시려고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포도 안 먹고 나 이 사과 먹으면 되겠다. 포도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파인애플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느냐,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냐,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먹는 것을 멈추라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질 말아야 돼요. 나시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명령하세요. 포도주를 금하게 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라. 나시린이 되게 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 서원을 해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유대인은 30일 이하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30일 이하로는 안 되고 30일 이상 하도록 이제 돼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날 거룩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머리가 그냥 장발인 채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민수기 6장 뒷부분을 보면 그거를 한순간에 자릅니다. 숱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길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밀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죠. 제가 10년간 나시린으로 살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간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10년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머리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머리를 자를 때 이제 화목제물을 태우는 그 불 밑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역시 사회적이고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는 힘과 명예와 존경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백발, 머리가 하얀 분,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예?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 근데 청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의 경우에 있어서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 그럼 몇 살부터 연세가 드신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면류관이다, 그분의 영광이다, 이거를 표시하도록 이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16장에 여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축복. 반면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축복이고 남자의 긴 머리는 욕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발을 권유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긴 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쓸어 넘기고 이거 별로 권유하지도 않고 뭐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을 삭발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중학교 때 갑자기 저희 친구 중에 삭발을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를 그냥 2부 머리가 아니고 1부 머리로 빡빡 깎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뭐 하자는 거죠?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카락을 민다라는 거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다. 왜? 머리카락이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나의 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깎아내고 그거를 잘라내는 건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나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내 힘이든 내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든 주 앞에 불쏘시개로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점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있을 때는 어떠한 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조선시대랑 비슷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상투를 풀렀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상투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남자들도 양반들도 그 머리를 길게 이제 내렸잖아요. 그 애도의 표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대인과 한국인이 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비슷한 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기도할 때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크리스천 사람들, 종교인들 중에서 몸을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드는 건 우리랑 유대인밖에 없어요. 다 옆으로 흔들어요. 이거는 어떤 조사 실증 자료를 여러분에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근데 유대인도 앞으로 흔들고 우리도 앞으로 흔들어요. 졸기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졸아서 앞으로 이제 넘어지는데, 어쨌든 비슷한데, 여하튼 제사장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머리를 풀어 흩치면 안 돼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옷을 찢거든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도 어떤 제자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경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 나를 따라라, 너 제자로 좀 살아라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제 먼저라는 단어거든요.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장례식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프고 어렵겠지만 너는 산자로서 너의 일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미 제가 제사장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의 소속, 특별히 이 거룩함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나 보죠. 그것은 명백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장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시신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하등 동물 돌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무덤에 모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숨어있는 제자도 자기 정체를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가에 계셨는데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까? 몰약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몸에, 돌아가신 몸에 그 몰약을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순전한 한 나드의 향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는 아깝게 왜 그런 거 하냐, 구제비로 주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몸에 붙는 것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몸은 천박하고 몸은 하등 돌볼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부활, 그럼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거든요. 기독교는 결코 장례식을 하등 필요 없다고 여긴다거나 장례식 때는 울지도 말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자매가 돌아가신 일에 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결과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뭘 드시고 사시는지, 어떤 방에서 주무시는지, 어떤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지 상관하지 않다가 어느 때 눈물 흘려요? 어느 때? 막 울고 그러잖아요. 막 울고 막 정말 자기가 진짜 막 부모님의 그 생과 사에 안타까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느 때 그래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살아계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니 묘자리는 또 잘 쓰려고, 묘는 또 그냥 햇볕이 잘 드는 거 동쪽으로 몇 각도로 해가지고 자갈이 몇 프로 흙이 몇 프로 물이 들면 안 되니까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베내고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목사인지라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요. 어떤 때는 참 놀랍더군요. 돌을 써야 되니, 관을 돌을 써야 되니, 나무를 써야 되니, 아카시아가 있느니,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니, 서로 막 싸워요. 그래 한 번은 장례식을 하관 예배를 못하고 밑에서 한참을 자는데 다 해결이 됐다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장례를 그런 치룬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보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찬양하고 죽어있는 시체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원한에 맺혀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 사람의 소망을 들어주기보다 죽은 사람이 원한을 맺어서 자기를 해코자 할 것을 두려워 시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는요, 시체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문화가 뭐예요? 미라 문화잖아요. 미라 문화. 미라를 뭐하러 만들어요? 미라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문화가 있어요. 이 바알신은 아주 더러운 신이에요. 아주 추악하고 아주 난잡하고 음란한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 말 중에, 여러 말의 뜻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파리. 우리 윌리엄 골딩의 소설도 있죠. 우리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도 역시 이 가나안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바알 제사장은 이 시체를 가지고 점을 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이제 피를 내서 동물의 사체가 나면 파리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리가 많이 끓어요. 그럼 파리가 알을 낳아요. 그럼 파리가 알을 낳으면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구데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바알신이 이 집을 복을 주냐 안 주냐, 이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시체 가지고 후손들의 복을 따지니까 아주 어리석고 아주 난잡한 그런 것이죠. 어떠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또 이와 같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이고 당시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성경의 배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꼭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첫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나시린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자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거룩함을 위한 방법, 특별히 멈춤의 방법인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멈추는 방법인데, 그 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것은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홀리네스는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많은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는 부흥을 가장 많이 말할 겁니다. 부흥, 리바이벌. 그런데 솔직한 마음에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뒷마음은 대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박 있죠? 많은 것이 좋고 큰 것이 좋고 부유한 것이 좋고 번성한 것이 좋고 건강하시 좋다는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원리가 결국에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교회가 큰 건물을 사거나 건축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다른 데 교회를 짓고 말이 많이 퍼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부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전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함이 사라진 부흥, 거룩함이 사라진 성도들의 활동은 스스로에게 찾아온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시린은 사실 대단하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 안 자르는 거, 그걸 못하겠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물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성경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틀린 게 많아요. 특별히 틀린 게 삼손이에요. 삼손은 평생 동안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머리숱이 엄청난 거거든요. 제 상상하건대 한쪽 손에는 이 머리카락 들고 이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해보죠 포도 안 먹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과일 먹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비타민도 있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시체 안 만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목사가 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 안 합니다. 가족들도 안 해요. 제가 한국에 떠날 때 이미 장례식 보면은 그 연결식 같은 경우에 유리로 막혀 있어요. 유리로 막혀 있고 가족들도 유리문 밖에서 이러고 봐요. 못 만나요? 가까이 안 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나시린에게서 우리가 이 점에서 확인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일상의 일이었는데 일상의 일들에서 멈추고 일상의 일들에서 조심하고 일상의 일들에서 도덕적이고 차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멈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들이 치장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면서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죄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 무서움 때문이거든요. 이 죄가 갖고 있는 파괴를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요즘은 지카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이 중남미 밑에서는 이 모기가 이 뇌가 작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중남미 여행한 분들은 수혈도 못해요. 몇 달간을 수혈도 못해요. 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이에요. 파괴력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조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겁나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동시에 무서우니까 우리는 접촉을 금지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럴 만큼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뭘 멀리 해야 될까요?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것, 정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가 제일 더럽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게 더러워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땅에 떨어졌을 때 몇 초 안에 먹어야 더럽지 않은가? 정답은 뭐죠, 여러분? 과자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럼 빨리 주워서 먹으면 된대요. 몇 초? 3초에서 5초. 3초에서 5초. 5초 지나가면 더러워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3초 이내면 빨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걸 알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이 더럽다 하셨어요. 우리가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럽다면 너희 자신이야말로 가장 더럽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우리 속에 있는 질투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제일 무서워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해서 내가 흥분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두렵고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착 잡아들고 내 마음에 가져 들어오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들으면 쓰라리고 덧나고 상처가 뒤집어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떠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 나시린이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불구덩이에 쳐넣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이와 같이 나시린이 주는 이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